샬롬,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긴 휴일을 마무리하고 일상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평강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혜 있는 성도의 분별,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 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나음을 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또 그 짐승은 큰 기적들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그 기적들을 믿기로 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이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도 하였습니다.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오늘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용의 부하인 두 짐승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두 짐승 중 첫 번째 짐승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두 번째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고 가르쳐줍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가장 상급자인 용과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 중 먼저 나온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일을 앞장서 하는 땅에서 나온 짐승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특징은 이 짐승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방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였고 14절에서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명령했으며 15절에서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하였고 마지막으로 모든 자에게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여 매매를 못하게 하는 제재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 용과 첫 번째 짐승의 일들을 앞장서 행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일들, 즉 적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의 핍박과 배교에 대한 일들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처럼 보이는 능력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짐승은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 짐승의 모양이 어린 양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 어린 양이라는 의미의 헬라어 단어가 아르니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르니온은 계시록 5장 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여기에서 사용한 어린 양과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 짐승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모방한 존재임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13절의 말씀에서는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고 기록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불을 내리신 기적을 떠오르게 합니다. 결정적으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기는 우리가 잘 아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성도와 교회들에게 주어지는 도전이 어떤 것이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예언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모방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숭배하게 하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미혹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맹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보다 앞서는 정치, 신앙보다 앞서는 과학, 신앙보다 앞서는 인권, 신앙보다 앞서는 물질 등이 그러한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지켜주고 보장해 줄 수 있는 것 같은 적그리스도와 같은 것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와 같은 많은 요소들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내용은 무엇이냐면 분별하는 지혜를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권면을 함께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짐승의 표를 분별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개인 신용카드나 상품의 바코드가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앞으로 우리 몸에 이식하게 될 생체 이식 칩이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고 막는 결정적인 도구가 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신앙을 지키는 것과 상관없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666이라는 숫자도 기분 나쁜 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666이라는 이 666이라는 정해진 숫자가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마치 시대와 세상이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적인 불신앙의 주장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신앙과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 다수가 주장하고 다수가 지지하는 의견이라고 해서 다 신앙적으로 유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 혹은 정당이 신앙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창조 원리를 거스르는 그 어떤 주장도 신앙 안에서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도전이 거세지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대체하고 싶은 사단의 저 욕심에 많은 미혹과 유혹들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도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성도들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한 날과 우리의 모든 삶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실 줄로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